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일학교에서 우리 학생들도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조금 비좁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여러 가지 예배 시작 전에 어수선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할 수만 있으면 시작 전에 들어오셔서 자리를 좀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들어올 경우에는요, 서서 이렇게 뻣뻣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빨리빨리 자리를 찾아서 자기 자리가 없으면 다른 자리를 찾아서 가야지 내 자리 내놓으라고 계속 앉아있으면 곤란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아주 당당하게, 부모도 당당하게 영광 그러면서 시간 늦게 들어와가지고 서서 뻣뻣하게 끝까지 자기 시간을 다 활용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들어오실 때는 예배 시간이 지나면 방해가 안 되도록 허리도 숙이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부모도 당당한 것,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2020년도는 예배가 더 은혜롭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을 조종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또다시 힘겨울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더 치밀하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 바쁘게 돌아갈 것이며 먼저 그의 왕국을 구하기보다 현실적인 필요에 더욱 민감하게 만들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보다는 쉽게 살고 싶은 마음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희생과 헌신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단은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더 강하게 접근할 것이며 영적인 불만족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강하게 도전할 것입니다. 교회들은 작아지고 이단들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희생과 헌신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정신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터치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유행을 이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유익한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는 것은 사역에 있어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시설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직장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사역의 방향과 목표는 빌드업이라는 목표입니다. 빌드업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증강 또는 뭐 쌓아 올리다, 강화하다, 뭐 높이다, 확립하다, 뭐 등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움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2020년도 교회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이 빌드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재산, 인격 또는 자신감 이런 것을 쌓아 올리다 또는 강화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건강 따위를 증진시키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무엇을 건물로 채우다 또는 부흥시키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군사적인 용어로는 병력을 증강시키고 또 군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증강시키는 일들을 말할 때 빌드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올해의 사역과 방향의 목표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사역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후원하는 이런 사역이 되게 하자.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후원하고 강화시키고 증강시키는 이런 사역을 이루어보자. 그래서 빌드업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족함을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빌드업하자 하는 것입니다. 또 큰 의미에서 교회가 주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인데 성전인 교회를 우리가 함께 빌드업해서 함께 세워가자 하는 의미로 빌드업이라고 하는 주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빌드업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조정해야 될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를 조종하여 다른 지체에게 맞추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조종하여 다른 지체에게 맞추자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뼈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맞지 않는 것끼리 어울리면 안 되겠죠. 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를 조종해서 다른 사람에게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뉴스 사이트 인사이트에서 조사한 부자들이 몸에 배어있는 10가지 습관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자들이 몸에 배어있는 10가지 습관 무엇일까요? 부자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팍 뜨이시는 것 같습니다. 예, 부자가 되는 10가지 습관이 있는데요. 첫째는 부자는 무엇이든지 메모한다고 합니다. 부자는 일을 우선순위대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매일 운동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작은 지출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최대한 하루를 빨리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섯째, 책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주변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최대한 긍정적으로 사고한다고 합니다. 열 번째로는 TV를 1시간 이상 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 되고 싶지 않으신 분 한 번 손들어 보세요 하면 아무도 안 들 것입니다. 부자 되고 싶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벌써 이미 여러분 마음으로 다 손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부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항상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그냥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름 이렇게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삶의 습관으로 나의 삶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나의 삶을 두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몸에 배 있는 삶의 습관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내 삶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부자가 될 가능성은 여러분 거의 희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누구나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싶어 하시죠?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맞으네요. 두 번째로는 대답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두말할 것 없이 좋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일 것입니다. 좋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실족을 해서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프로그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대부분 넘어집니다. 사람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고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들어보면 그 교회 성도들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좋은 교회 그러면 쉽게 우리가 딱 얘기하면 성도들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성도 어떤 성도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기 보니까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건물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뼈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건물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건물이에요. 그러나 이 건물들이 또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바로 이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성전인데 이 성전인 교회가 온전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건물이 제대로 뼈를 맞추듯이 제대로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건물을 질 때도 이 뼈들을 짓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 벽을 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고 해서 건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둥 따로 들보 따로 이렇게 되면 건물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기둥은 기둥대로 들보는 들보대로 제대로 쫙 맞춰져 있을 때 1층이 올라가고 2층이 올라가고 3층이 올라가고 우리가 7층까지 지금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놀라운 건축물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돌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 돌로 지어진 건축물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만리장성을 가봐도 피라미드를 보더라도 또 여러분 저 앙코르와트를 가보더라도 엄청난 돌로 지어졌는데요, 그 돌이 다 연결됐는데 면도를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딱 맞춰져 있어요. 어떤 돌은 큰 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돌은 그 큰 돌 사이에 한 구탱이에 작은 돌이 쫙 맞추어져서 하나의 돌처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큰 돌은 전체적으로 큰 돌이다가 한쪽의 규탱이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작은 돌을 깎아서 탁 맞추어 가지고 하나의 건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면도를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맞춰진 이런 건물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조종해서 다른 사람에게 맞출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큰 그릇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고 작은 그릇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큰 돌에 뭔가 한쪽에 문제가 있을 때 작은 돌이 살짝 끼어져서 그 모든 건물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맞춤 돌이 되듯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정말 기둥을 이루고 벽을 이루고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각 뼈들이 각각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맞춰지지 아니하고 각각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또 서로 좋다고 쌓여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좋은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교회 아닙니다. 뼈가 쌓여 있으면 그거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뼈는 맞추어져서 골격을 이루고 하나의 몸을 이루는 골격이 될 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좋아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도 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좋아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도 찾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 어디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맞출 수 없는 사람, 짝이 안 맞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안 맞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짓고 내가 좀 깎이고 자존심이 좀 뭉그러져도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출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안 맞는다고 다투고 싸우는 것,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 맞아요? 그럼 맞추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깎아내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이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출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고 온전한 건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드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드업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뭐고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내가 거기에 맞춰주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빌드업해서 함께 세워져 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나를 희생하여 필요를 공급하여 줌으로 자라가자 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자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는 주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 주님 품으로 이사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일 수 있지만 이 땅에서의 이별은 여전히 슬픔인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요, 이 낡은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집에서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요,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것을 꿈꾸고 살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여러분 계속 살고 싶으세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계속 살고 싶으신 모양이네. 살다가 보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놈의 세상, 이놈의 세상, 이놈의 세상. 물론 학생들은 아직 이놈의 세상까지는 안 갔어요. 예. 그러나 좀 인생을 살아보세요.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이놈의 세상.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즐거운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즐거운 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주간은 살아있는 소망과 슬픔이 버무려지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죽음이 축복이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윤차숙 자매님이 지난 주간에 우리 곁을 떠나서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암이 발병한 후 16년을 한결같이 암을 몸에 지니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는 온몸에 전이가 되어 병원을 오가며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반복하며 지탱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인 우리 전용재 형제의 희생이 컸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은 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용재 형제님이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병이 오래되면 효자인 자식도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전용재 형제는 암을 연고하고 아내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희생을 아끼지 않고 구입하여 처방을 하거나 좋은 식품이 있으면 구입을 해서 먹게 했다고 합니다. 윤한 형제와 순희 자매의 이야기가 윤차숙 자매가 16년을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윤차숙 자매의 노력과 의지, 이것도 있었지만 전형재 형제님의 사랑과 희생적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전형재 형제가 존경스러웠습니다. 내 입장이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외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둘째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생각하니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김정효 자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한때는 잘 나가다가 어떤 이유에선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제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아니하고 가정을 우리 김정효 자매님이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세월을 또 한동안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때 잘 나간 것 좋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가정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될 때 찾아오는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도 김정효 자매님을 통해서 제가 한 번도 남편에 대한 그런 불평, 남편에 대한 원망 이걸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목장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았으면 일반 세상적인 언어로 그냥 리얼하게 표현하면
많이 씹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직접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면 목사님 힘들어요. 이런 남편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제 남편을 갑자기 떠나보내게 되었는데요. 우리 문정희 집사님이 가서 상담을 하고 또 불확실하니까 또 저도 가서 말을 할 수 없는, 몸은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의식이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속으로 저를 따라서 하세요. 입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영접 기도를 2번씩 반복하면서 기도를 한 후에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영접을 했고, 예수님을 믿으면 눈을 감아보세요. 그랬더니 눈을 칵 감으시더라고요. 눈동자도, 눈은 이미 떠 있습니다만 눈동자가 없어요. 이미 뜨고는 있는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칵 감으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 천국에 가는 걸 믿으시면 눈을 감아보시라고 하니까 눈을 칵 감으시는 거예요. 정효자매님이 그것을 보고 막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여보 믿어줘서 고마워, 믿어줘서 고마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바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이제 삶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믿지 아니하고 죽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바람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비록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의 하루밖에 남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정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을 감는 그 모습을 보며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여보 고마워, 여보 고마워, 내가 잘못했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저는 그 말도 하기조차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구원은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이 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험하게 살고 힘들게 산 세월이 얼만데 그런데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분이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이 고난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 중에 우리 전용재 형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홍경환 씨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도 또 하나의 빌드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그동안 기도하며 거듭나기를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런 가정 속에서 비록 고난 중에 있고 바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빌드업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3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2번째로는 사랑으로, 3번째로는 영적인 토양, 좋은 토양 위에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사랑은 우리 혼의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신체가 강건해도 사랑이 없으면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 마음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늘 사랑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고 사랑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좋은 토양, 좋은 환경, 이 좋은 환경에서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빌드업해서 서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과 사랑과 이 좋은 토양 위에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2020년도 빌드업이라는 주제를 가지며 3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두었습니다. 실천해야 될 것 3가지에 대해서 우리 새해 2020년도 계획서에 그것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목표를 세우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표를 세우자. 목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면 실행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살고 내일도 그냥 살면 여러분 변화는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를 추구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를 원한다면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목표, 말씀에 대한 목표, 기도에 대한 계획, 목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목자 대학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1:1 양육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양육을 받아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림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와의 교제를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목표를 세울 때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계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빌드업해서 뭔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번째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돕자 하는 것입니다. 1명도 좋고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4명도 좋고 나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로마서에 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강한 분, 나보다 성숙한 사람을 내가 돌볼 수는 없습니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그 사람의 삶이 양상이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매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내 피로 내가 부족한 거 어떻게 채울 것인가? 왜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할까? 왜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라 그랬지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연약한 사람을 찾아서 한 사람이든 2사람이든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한번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섬김이 여러분을 기쁨 가운데로 안내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남에게 줄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나누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직업과 또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직업,
그 기술은 우리의 재능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장사를 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10종에게 문화를 나누어 준 것처럼 똑같은 성령의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은사는 소유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재능은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재능과 은사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몸된 교회로, 한 지체로 살아가는데 서로의 필요를 돕고 서로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여러분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은사를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이런 직업, 이런 기술 가지고 있으니 필요하면 부르세요. 내가 언제든지 가서 섬기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100명이 100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서로 채우고 서로 도와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저는 그런 재능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부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뭐 샤시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또 뭐 설비하시는 분도 있고요, 장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또 은행에 다시는 분도 있고요, 또 회계 업무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다양한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부동산 하는 분이 안 계시네요. 근데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능들을 서로 도울 수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서로 도울 수 있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신카드에, 오늘 헌신예배에 헌신카드를 작성하는데요, 재능 기부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를 적어주시고, 만약에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데, 이런 기술이 있는데 내가 이것으로 성도를 섬기기 원합니다 하고 적어주시면 필요가 있는 분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것이 잘 되면 잃어버린 분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의 섬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우리가 서로 빌드업할 수 있는 우리 큰빛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를 성령께서 도구로 쓰시도록 믿고 맡기자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사랑하며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결혼하자마자부터 마찰이 생기죠. 내가 생각했던 형제가 이런 형제였나? 내가 생각했던 자매가 이런 자매였나? 현실을 깨닫는 순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죠.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 딱 만나서 한 1년 정도 교제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괜히 싫어지고 만나고 싶지 않고, 만나면 좋은 당신이 돼야 되는데 만나면 불편한 당신, 부담스러운 당신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불편하세요? 부담스러우세요? 아니면 좋은 당신입니까? 어떠세요? 예. 자,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지금은 좋은 당신인지 모르지만 세월이 또 조금 지나면요, 불편한 당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당신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접시가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래서 자매들은 2 이상 모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 이상 모이면 접시가 왔다 갔다 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맞지 아니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금장치를 하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 연결되면 오히려 이게 싸우고 다투고 허물어지게 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잠금장치를 하나 딱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뼈대를 이루는 일도, 함께 자라가는 일도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 모든 부작용도, 부정적인 것들도,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충돌도 다 이게 막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앞서게 되면 안 됩니다. 나를 높이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게 되면 여기서 시끄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나의 공로는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출애굽기 31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시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막,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여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건물도 있지만 그 안에 기구들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구들에 대한 모든 재료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막에 대한 설계까지 다 말씀해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근데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기술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종류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 지혜를 가진 사람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여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 짓고 나서 저거 내가 지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소유를 얘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해서
은과 금과 노수로 일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성막을 지은 것은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쓰셨지만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전인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건물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 시끄러움이 없이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충돌하지 아니하고 정말 건강한 교회로, 건전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화평의 매는 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개입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게,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시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 이것은요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싸매어지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자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과 부족이 만나는데 이게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메꿔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21절, 22절에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단어, 그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존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젖으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하고 3번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세속적이 되고 인간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교회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잔잔하지만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원래 여러분 수양보들이 흐느적거려도 뭐예요?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강한 나무는 바람에 꺾이고 부러지지만 수양보들은 곧 될 것 같아도 흐느적거리면서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 좀 우리 교회 공간이 부족하고 막 시설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작 전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튜닝 한다고 띵띵 불고 막 그러다 시끄러워요. 예. 나도 좀 그거 없었으면 좋겠어. 튜닝 미리 다 하고 올라오면 참 좋겠어. 근데 튜닝할 장소도 없고 모일 장소도 없고 할 수 없이 여기 와서 튜닝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뭘 하다가 왔는지 꼭 예배 시작하면 들어와가지고 이 앞에서 얼쩡얼쩡 대지. 아주 제가 그냥 긴장이 돼요. 이렇게 되면 막 긴장이, 예배는 시작되는데 이 분위기가 어수선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이뻐요? 아멘, 그러잖아요. 예, 멋져요. 정말 얼마나 미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참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학생들이 조금만 더 성숙하면 좋겠다. 이런 시끄러운 거 말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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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뭔가 되는 것 같죠. 이게 뭔가 뜨거워지는 것 같죠. 근데 과연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푹 식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뭔가 또 해야 돼요. 찬양을 부르게 해서 뭐 꿍짝꿍짝 돼가지고 사람들의 감성을 막 높여가지고 헌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으로 헌신했는데 가서 돌아가서 후회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여
우리가 헌신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바른 태도를 가지고 헌신하는 그 헌신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주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높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앞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앞서야 합니다. 내가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우리가 2020년도 함께 세워요. 우리 교회가 2020년도 빌드업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더 잘하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쌓아 올려지고 높아지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2020년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헌신은 주님께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내 삶을 조정하는 순간 헌신과 헌신의 실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